오늘은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 중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은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제국의 압제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이곳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 어떻게 이 꿈을 이루시겠다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은 약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약 전체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세계 선교의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500여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시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세계는 애굽에 속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애굽은 그때 당시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그 강력한 이집트의 문명을 뚫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세계 선교의 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세계 선교의 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터전, 바로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게 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제안하셨고, 그 언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화답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1년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모든 컨텐츠를 제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3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백성들은 그 음성과 함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떨면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대헌장 십계명을 음성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첫머리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선언에 앞서
왜 굳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자랑스러워서 쓴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민족을 노예화해서 제국을 만드는 그런 시시한 제국 만들기 작업이 아니고 제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제사장 나라 만들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같은 제국의 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길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십계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세한 시행세칙들을 함께 주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성막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제사장 위임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바로 여기서 보이는 모양대로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 설계도와 더불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와 사명입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지명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위한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받는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화를 내시자 모세는 목숨을 내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황급히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튿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드디어 성막 제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잘못을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귀중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참여와 헌신으로 성막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세는 성막 제작의 총감독을 맡았고요. 이다말은 성막 재료의 물목을 계산했고 부살렐은 기명들을 제작했고 오홀리압은 조각과 각종 수를 놓게 됩니다. 성막 제작과 더불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게 될 제사장의 옷도 제작하게 됩니다. 옷에는 각 지파별로 12보석이 달린 흉패가 붙여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문서에 기록되었던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주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죠. 아직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벗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귀한 보석으로 여겨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약 6개월 만에 성막과 모든 기명들이 완성되고 모세는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철저한 확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모두 잘 됐다라는 한마디를 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기뻐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 점검이 끝난 뒤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게 되죠. 봉헌이 되는 순간 성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손으로 지은 성막은 이후에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성소와 성소의 시스템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그 성전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성막 봉헌으로 1500년의 시스템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종료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 이야기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십자가를 준비하는 밑그림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번제에서도 그리고 성막 봉헌에서도 십자가의 밑그림이 그려져서 이 모든 것이 쌓여 십자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